말씀 봉독할 텐데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20절 한 절만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두려움 다루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특히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두려워해서 쓰겠나, 두려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항상 두려움을 억눌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목회자인 저는 유난히도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성도님들에게 제가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 봐. 믿음 없어 보일까 봐.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상관없이 또 어떤 직분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상관이 없이 두려움은 인간이면 다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은 연습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조절해 갈 것인가, 그 훈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크리스틴 울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익스트림 스키 선수예요. 지금은 은퇴하고 심리 상담가로 일하지만 익스트림 스키입니다. 그냥 고난도 스키. 그래서 절벽 그 절벽 21m에서 점프한 유일한 여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모르는 여성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그런데 이 선수가 쓴 책이 뭐냐면 두려움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두려움의 기술. 요지는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얻는 한 가지 그 이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두려움의 학생, 두려움 학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배움을 가르쳐 준다면 두려움 가운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의 학생이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기회 삼아서 배울 점을 그렇게 찾고자 하는 두려움의 학생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두려움은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장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지점들을 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맞서라.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직면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두려움의 극치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이구 이 백성 두렵네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나요? 아니요. 바다로 앞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죠. 두려움을 향해 직면했더니 두려움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직전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정탐꾼의 보고들을 보니까 온갖 두려운 보고예요. 저 성벽은 높고 거기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한낱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여기죠? 메뚜기를 여겨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 백성 두렵네 하면서 돌아갈 길을 주시나요? 아니요. 함께 하겠노라. 맞서 싸우라.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라. 나가자. 그거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직면하고 앞으로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회피해 버립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돌게 됩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또 예를 들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당시의 문화로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마리아는요, 예수님만 잉태한 게 아니고요, 두려움도 함께 잉태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해요. 근데 그건 두려움을 잉태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두려움을 향해 맞서 나간 여인, 믿음으로 나간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실 때에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진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일부러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쓰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또 이 두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맞서 나가라고 하실 때 그냥 맨몸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두려움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실 기회로서 이 두려움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오지 않아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젓가락에 한 짝이 필요하고 신발에 한 짝이 필요해서 한 켤레가 되고 한 짝을 이루는 것처럼 두려움은 혼자 오지 않고 꼭 같이 오는 짝이 오는데 두려움의 짝은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의 짝은 용기와 같이 와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성숙을 얻습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용기를 가르치시고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우리는 두려움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 가운데 하던 일들이 잘 안 된 건 무엇입니까? 또 어떤 두려움을 회피하다가 마치 광야를 헤매듯이 인생의 다른 곳을 혹시 돌고 맴도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겪게 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속에서 용기를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의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요, 두려움에 직면하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세요. 이건 세 가지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세 단계. 첫 번째는 고개를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고개 들기, 두 번째 바라보기, 세 번째 찬송하는 거예요.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고개를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예,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 앞절에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들어온 겁니다. 두렵습니다. 여호사밧이 이게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공격하러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한 것은 무엇이죠?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낯을 향하여,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그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두려움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고개 들기입니다. 고개 들기. 하늘을 바라보는 것. 사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이 막혀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늘이 열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아, 하늘은 열려있지. 하늘은 열려있구나. 하늘은 열려있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고개 들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만약 고개를 들지 않으면 이 동서남북의 상황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눈앞에 두려움부터 보게 됩니다. 두려움부터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해야 됩니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어디 누가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두려움에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벌벌 떨지요. 두려움에 직면하는 건 첫 번째부터 하면 안 돼요. 우선은 고개부터 들었을 때 하늘에서 주신 능력을 덧입혀야지만이 그때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개 드는 연습, 낯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얼굴을 하나님께 맞추는 고개 들기부터 우리는 첫 단추를 꿰어야 합니다. 만약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고개 들기가 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앞에 두려움 보였죠? 그 다음에는 뭘 보기 시작하냐면 찾아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뭘까?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떤 누구에게 뭘 빌려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나? 항상 어떤 수단들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개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것은 사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직면한 겁니다. 다윗도 무서웠겠죠. 근데 다윗이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막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개 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맞서 싸웁니다. 근데 다윗 옆에 있던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옆에서 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주섬주섬 입혀줍니다. 그리고 칼도 쥐어줍니다. 하지만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고 칼을 한번 휘둘러보니까 자기가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바라볼 것은 갑옷이 아니구나, 칼이 아니구나. 다 벗어 던지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그에게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직면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여호사밧도요, 사실은 여호사밧이 지금 두렵다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막강했거든요. 말씀 17장에 보게 되면, 역대하 17장 쪽에 보게 되면요, 여호사밧의 군사력이 열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사력이요, 무려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10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있으면요, 어떤 군대가 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보죠. 왜 연합군이 쳐들어올까요? 왜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올까요? 왜 뭉쳐서 올까요? 그만큼 여호사밧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이 강하니까 야, 혼자 안 되겠다, 뭉치자 하면서,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만큼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 앞에서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사실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낯을 하나님께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개부터 들어요.
자,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많은 군사로 왕이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군대가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었죠?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쳐들어오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쏙 빼놓고 군대 의지하고 내 힘 의지했다가는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군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낯을 고개부터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왜 고개 들지 못하죠? 사실은 내가 가진 능력이 많을 때 우리는 고개를 잘 들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갖추어져 있으면요, 하나님께 고개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게 역설적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 고개 들기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고개를 든다는 것은 즉각 반응이에요. 즉각 반응. 내 앞에 두려움이나 내가 가진 것을 뭘까 우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두려움 앞에서 계산해 보세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계산하면 계속 거기서 헤매게 되지요. 왜냐하면 계산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요, 사기가 꺾이게 되고 그것은 이미 패배한 전쟁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여도 사기가 꺾인 군대는 백전백패합니다. 이게 병법의 상식이거든요. 근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대한 상상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첫 단추 잘 꿰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고개를 드는 그 첫 단추를 깨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 두 번째는 바로 바라보기입니다. 바라보기. 두려움의 학생은 바라보고 배웁니다. 1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첫 번째 고개를 드는 일이 우선 즉각 반응으로 첫 단추를 깨는 일이라면 그 다음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입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시선이 빼앗기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들었다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 시선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움의 기술은 이 두려움의 크기를 줄이는 건데 이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곳이 어딜까요?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곳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게 닥친 실체는 아니거든요. 자,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공격받았습니까? 왜 두려워하죠?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닥친 실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저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일이 내게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꾸만 머릿속에서 그 일에 대한 생각들이 상상력으로 퍼지게 되면 그 상상력의 크기만큼 두려움도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아무것도 손댄 것이 없는데도 그냥 두려움 앞에 주눅들게 됩니다. 그럼 패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손대지 않고 우리를 억누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비전들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전대로 왜 나가지 못하죠? 과거의 어떤 상처와 매인 말들과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내게 두려움이 돼서 해보지도 않고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에서부터 두려움은 커지게 돼요. 그런데 바라보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하십시오. 근데 그 두려움 위에다가 하나님 생각을 얹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은 작아지고 하나님 생각은 커지게 돼요. 바로 여호사밧 왕이 쓴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대략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센 분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 신 땅이, 이 땅은 하나님 신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빼앗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재난에 닥쳤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백성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머릿속을 두려운 상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고 있어요. 두려운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들로 채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채워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바라보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면 두려움을 이기는데 담대함이 생기죠.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배우는 학생, 두려움으로부터 배우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을 기회 삼아서 우리 머릿속을 내 상상력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을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3단계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21절로 가보시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세웠대요. 그런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찬송하래요. 근데 이 찬송이 어디에서 울려 퍼집니까 지금? 바로 전쟁터 한가운데서 울려 퍼집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앞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전쟁터 선봉의 찬양대를 세웁니다. 사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군대 선봉에는 군대를 세워야 돼요. 무기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무장하지 않은 찬양대를 맨 앞에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 그 인자하심대로 이루소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직 전쟁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칼도 뽑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음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미리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그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려움 속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믿고 미리 감사, 미리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니 그 신뢰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미리 승리 주실 걸 감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주실 것을 미리 찬송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쟁터 가운데 무기 소리가 아닌 찬양대 소리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쟁터를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정말 우리 속에서 전쟁 같은 상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내 모습, 두려움 가운데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찬송대로 역사하시고 그 감사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 아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니까 칼 한 번 뽑지 않았어요. 전쟁 치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군대가 돌진하십니다. 그리고 이기십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승리한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승리했습니다.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능하신 손으로 미리 앞서 나가 싸워주시고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이 결정적인 능력은 미리 감사, 미리 찬송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두려움의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원래 이 두려움이라는 건 죄는 아니지만 악한 사탄은 그 두려움을 먹잇감 삼아서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에 떠는 줄 알았더니 두려움 속에서 감사를 찬송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내게 손을 댈 수가 없게 됩니다. 찬양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면 두려움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제일 크게 여겨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 크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일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크게 여기는 사람을 제일 크게 일하시고 쓰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크게 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전쟁터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맨 앞에 앞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찬송과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뭔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이따가 불러볼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두려울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대로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곧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두려움을 향해 맞서 나가라. 맞서 나가라. 오늘은 두려움일지라도 내일은 이제 맞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을 다 미리 없애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두려움도 넉넉하게 이기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두려움의 학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 두려움에 대처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에도 시선 뺏기지 말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내 자신에게도 시선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장 먼저 즉각 반응으로 낯을 향하여 주님께 고개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들고서 이제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상상력을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채워나가십시오. 예배 때 주신 말씀도 다시 들어보고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성품도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만 하십시오. 하나님 생각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은 져가지고 하나님은 커져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선포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향해서 벌벌 떨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음을 선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십시오. 그 찬송과 감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해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두려움 피하고 싶어 어딜 그렇게 또 헤매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두려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맞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맨몸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찬양 중에 계시고 천군천사로 앞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맞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자 합니까? 이제 이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 앞에 이제 먼저 고개 들길 원합니다. 즉각 반응으로 저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얼굴을 향하여 열린 하늘을 향해 고개 들기를 원합니다. 고개 들었다면 끝까지 시선 뺏기지 말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능력이 얼만큼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면서 내 생각 속에 두려운 상상력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가득 바라보며 채워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양하며 감사를 선포할 겁니다. 아직 칼 한 번 뽑지 않았어도 찬송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니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다루는 연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개 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들고 바라보고 찬송하고 고개 들고 바라보고 찬송하고 아버지 고개 드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이게 하옵소서.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찬송하는 우리에게 그 미리 찬송하고 미리 감사하고 선포하는 우리에게 찬송대로 감사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고개 들고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이 두려움을 참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어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맞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맞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가장 먼저 두려움 앞에서 고개 들게 하시고 열린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게 하옵시고 시선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 어느새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의 상상력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의 크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두려움의 전쟁터에서 맨 앞서 나갑니다. 이 찬송과 감사가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 승리하여 주옵소서. 이기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된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그 승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두려운 십자가를 향하여 맞서 나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두려웠던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고개 들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들어 끝까지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 감사하는 모든 예배자들,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승리케 하시기를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